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향해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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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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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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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얻고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무가치한 곳에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우리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면서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그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영원 전부터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6월 호국보은의 달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복 주시기로 예정하신 거룩한 주님의 날에 동서 사방에 흩어져 생활하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분노 다스리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항상 감사하며 상생관계로 서로 돕고 성령 충만으로 분노를 잘 다스리며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했고 기뻐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행하지 못했고 성령의 감화를 받았으나 여전히 땅에 끌려 세속적으로 살고 세상적인 근심에 매여 헤어나지 못했던 모든 일을 자복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6.25 이후 70년 역사의 선교 한국을 이룬 믿음의 선진들이 지켰던 개혁주의 신앙의 3대 지표인 복음의 말씀과 거룩한 성례와 교회를 성결케 하는 권징을 회복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의 회복을 바라는 복음의 원초적 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둡고 부패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피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종을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는 진정한 회개가 이 나라 모든 백성의 깊은 심령으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이 낙심과 근심, 걱정에 매여 어찌할 바 모르는 심정들에게는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놀라우신 손길로 문제의 해결과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정결한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듣게 하시고 거룩한 손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며 성별된 발로 주님이 가라고 명하신 좁은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저희들도 이에 동참하여 은혜를 받음으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신앙 고백 담아서 참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과 그 기업과 가정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 또 기업되도록 인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과 감사와 주일 예물과 구제 선교 건축 장학 1만 선교 헌금과 또 1천 번제 강단 헌화와 장식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시절에 어려움을 당한 우리 이웃들과 우리 교우들을 돌아보며 함께 그 아픔 나누고자 또한 특별 구제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귀한 곳에 선하게 사용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잠시나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고 감사의 시간이 되어 이 시절을 인내하며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이에 계신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사 몸도 마음도 영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완치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과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치유와 또 회복을 위한 정오 기도문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매일 그 정오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직원들도 잠시 이제 식사 전에 12시에 잠시 모여서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문을 가지고 또 개인 기도로 이렇게 지난 주간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 시절을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잘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일까지 오늘까지 코로나19 구제 헌금을 이렇게 드리게 되어집니다. 혹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또 그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또 그 어려운 그런 사정들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했는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힘든 또 가정이나 사업장에 우리가 신청해 주시면 우리 당회와 또 교회 신청해 주시면 함께 고민하고 또 이 귀한 것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본인이 신청해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7월 우리 1일 목요일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월사 기도회로 우리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5시 30분입니다. 그룹 전화 통화는 이날은 쉬도록 합니다. 우리 많이 함께 7월 달 우리 첫날을 함께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피택 한종제 교육 오늘 5강입니다. 오후 1시에 우리 예배당에서 모입니다. 남궁영 장로님께서 서울의 연세요양병원 암투병 하시는 분들 전문 병원입니다. 우리 눈에 종양이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입원하셔서 또 가까이에 있는 큰 병원에서 방사선 치료 받고 있습니다. 만나 뵙고 돌아왔는데 우리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그 마음 든든하게 신앙으로 잘 또 이겨나가고 계시는데 우리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환진 임인순 우리 집사님께서 행복한 단백질 카페라고 이렇게 개업을 하셨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의 임창남 선교사님께서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잠시 자리에서 예예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코로나로 필리핀에서 잠시 나와서 계십니다. 또 잘 코로나가 지나고 또 건강하게 또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도왕 선교사님도 이제 그 자가격리 마쳤습니다. 조만간에 또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육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며 나를 보내사 갇힌 자를 놓이게 하며 도로된 자에게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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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올려드리는 기도와 아름다운 찬양과 또 귀한 향내와 같은 우리 헌신과 봉사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아 있는 그 모습도 이 말씀 비추어 보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신 말씀 잘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만 바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7가지의 치명적인 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 7가지 죄악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시작해서 이 7가지 가운데에 분노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은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초대교회와 또 중세에 와서도 이 7가지라는 이 숫자를 7이라고 하는 수를 사용했을까? 그것은 완전수였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7을 완전수로 이해했는데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악을 대표한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7가지로 이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중세 때 특별히 일주일 단위로 매일 한 가지 죄악을 더불어서 싸움을 하면서 그 죄악을 극복해 나가려고 날마다 노력한 데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죠. 7가지 죄악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은 교만, 화요일은 질투 해서 쭉 매일매일 하나의 그 죄악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이겨나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 나갔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그 선배들이 이와 같은 죄악을 삶 속에서 잘라내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했던 흔적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7가지 죄악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어졌는데 오늘은 교만입니다. 사전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잘난 체하는 태도로 겸손함이 없이 건방짐이란 뜻입니다. 이 한자로 보면 이 교자가 그 무례하고 속이다라고 한 뜻도 있고요. 또 이 만자가 게으를 만자에 또 거만하고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만, 잘난 체하고 겸손함이 없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또 속이고 무례한 것,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교만을 일컬어서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다른 죄악들, 질투라든지 또 분노라든지 탐심, 또 탐식, 게으름, 정욕, 이 모두가 교만으로부터 나온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죄악은 바로 교만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만이 질투를 낳고, 교만이 분노를 낳고, 교만이 탐심을 낳고, 교만이 게으름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와 같은 교만,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이 교만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간 그 비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이 교만의 죄를 폭로하고 계십니다. 과연 어떤 죄일까요? 첫 번째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악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비유의 교훈을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그들의
대한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했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다름 아니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그들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자기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죠. 지난주에 우리가 분노를 살펴볼 때에도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분노라고 하는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로 연결되었을 때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교만, 자기를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그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냐면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이 중요하고 내 자신만의 안전이 중요하고 내 자신만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마음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그렇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만을 바로 자기 숭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는 병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찾아와서 이런 유혹을 던졌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말의 다른 설명인 것입니다. 나만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면 내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을 참 잘 설명해 준 본문의 말씀이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교만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바로 그것이 교만이요 죄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장 2절 하반절에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든 했습니다. 아무리 너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인 양 하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피조일 뿐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교만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피조인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창조주인 양, 내가 창조주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과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은사에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그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러니
그 재물은 그 나라의 복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해져서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악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 규범을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한다면 법을 어기고 도덕을 어기고 윤리를 어긴 것만을 죄라고 말한다면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법도 잘 지키고 윤리, 도덕 면에 있어서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어긴 것 그것만을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 교만, 하나님인 양, 내가 마치 창조주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마음을 교만,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교만의 죄를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구. 루이스 벌코프는 또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구이며 방종한 것이다 라고 이 교만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또한 이렇게 교만의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세계를 내 앞으로 끌어와서 내 앞에 놓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중심이, 이 우주의,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온 우주를 나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다 내 앞에 끌어모아서 바로 내가 기준이 되고 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명웅 교수, 서울장신대 이명웅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또는 남에게 왜 분노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왜 내 자신에게 있어서 내 자신에게 분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할까요? 이명웅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은밀한 본성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듯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제가 군대에 다녀와서 신학교에 다시 복학을 하였습니다. 구원론이라고 하는 시간에 교수님께서 이명웅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어긴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인 척하는 것,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것이 죄라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복학하여서 20대 초반에 그 말씀을 듣고는 강의를 듣다가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가 없다, 은근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반 친구들을 보면서 쟤네들은 다 죄인이고, 왜 죄인이었냐면 선생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또 수업 시간에 떠들고 자고, 근데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등생이었을 뿐인데 그것을 의롭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딱 세워서 내 친구가 될 만한 사람들은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런 기준을 가지고서 친구들을 대하다 보니 그리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친구 사귀기를 꺼려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신학교에 왔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신학을 하겠다고 왔을까? 그래도 적어도 나 정도는 돼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은근히 마음속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수련회를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때 수련회를 가면 전도사님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고 할 때 제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다,
나랑 지금 같이 기도하는 내 옆에 있는 애들은 회개해야 돼. 엄마한테도 또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범한 죄들을 다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떳떳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체가 죄였던 것입니다. 내가 마치 주인인 양, 내가 마치 하나님인 양, 창조주인 양 내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개인 만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폴 틸리 같이 온 우주를 내 앞에, 내 중심에 줄을 세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는 그런 삶을 20년 넘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체가 죄인 것을 깨닫고는 얼마나 회개가 나왔는지요. 이렇게 다시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거듭난 것이죠. 달라지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면 그냥 길을 걸어가더라도 또 차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움직일 때 눈물이, 사람들이 있든 없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격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것입니다. 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에 저 사람이 왔지?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도 지음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으시고 존귀한 한 분 한 분인 것을 마음에 이렇게 와닿은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어지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가 얻게 된 열매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세월이 흐르면서 더 성숙해지고 어떨 때는 그런 마음들이 미움도 물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때 그 첫 마음을 돌아보면서 다시 되돌아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미웠던 사람도 다시 사랑으로 품게 해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모든 죄의 뿌리가 교만입니다. 다름 아니라 그 교만의 첫 번째 교만이란 바로 나 중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교만이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웃과 나 사이에 벽을 쌓고 담을 쌓는 죄악입니다.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섰습니다. 같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와는 같이 기도하기도 싫어했습니다. 아예 자리를 따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과 벽을 세운 것입니다. 담을 세우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두 번씩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같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리를 멸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 마음속에 자리한 그 우월감과 교만의 뿌리를 보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바리새인이 세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비록 못된 일을 하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지, 저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이 있지,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생각만 했더라면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우리는 이웃과 교제할 때 교제의 폭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들끼리 파벌을 만들기 시작할 때 그 배후에는
무서운 우월감과 교만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웃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이것도 교만의 아주 위험한 징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자기가 남을 비판할 때는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말하고 남들에게서 비판을 받을 때에는 파괴적인 비판이라며 합리화하는 모습 또한 보이기도 합니다. 교만인 것입니다. 이렇듯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담을 쌓고 자꾸 사람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해지면 분열함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들은 다리를 놓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목하고 평화가 그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나누어져 있었던 그 벽과 담을 허물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가 막혀 있는 그 담을 허무시고 다리를 놓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벽을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사람, 곧 겸손한 사람입니다. 혹 나 때문에 이웃이 화목한지, 아니면 나 때문에 공동체가, 우리 가족이 몸서를 앓고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그리고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교만은 이웃과 나 사이에 이렇게 단절의 벽을 만듭니다. 세 번째로,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려고 하는 죄악입니다. 11절과 12절 본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기도에서 강조된 단어가 한 가지 있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2번밖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원문에는 구절마다 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좀 더 정확한 원문에 가까운 표현인데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내 업적이 얼마나 화려한지 하나님 앞에서 선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도의 주어는 언제나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고독할까요?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속여서 정말 유일하시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실 그 하나님조차도 내 자신이 스스로 속이고 있으니 얼마나 그 인생이 비참하고 불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듯 교만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속이는 죄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만의 결과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기도 응답을 이 바리새인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교만의 결과는 그 교만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그 마음속에 위로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늘 전쟁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
겸손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을 그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가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분은 똑똑바보이다.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바보입니다. 교만이 정말 잘 사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더없이 불쌍한 사람 모습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가 참 부유하게 살고 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같이 가난하고 그들같이 가련한 인생들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만이지요. 교만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비참한 인생입니다. 교만한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십니다. 심지어 대적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내 안에서 이렇게 요동치는 이 교만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리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리의 그 태도를 배우고 세리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참 회개입니다. 겸손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4절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세리와 같은 겸손한 그 신앙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비유의 결론을 다음에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말씀으로 결론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이 어린 아이, 겸손한 그 어린 아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함입니다. 두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세 번째는 의존함입니다. 우리 이 어린 아이의 특징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고요. 아프면 아프다고 막 울어대면서 보채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솔직하고 의존성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 마음에 자꾸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바리새인처럼 자꾸 감추어서 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에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 너무너무 미워요 하나님.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너무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저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상사가 나를 자꾸 괴롭힙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단순하게 솔직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시편 131편의 2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젖된 아이와 같다. 젖된 아이는 절대적으로 그 어머니에게 의존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인 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젖된 어린 아이와 같이 때를 써도 그 품에서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에게 아프면 아프다고, 괴로우면 괴로우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품에 마치 젖된 아이와 같이 그 품에서 풍성함과 또 하나님 내려주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의 죄라고 하는 것, 이렇게 무서웠던 것을 고백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자리했습니다. 온 우주를 나 중심으로 내 앞에 끌어모아서 나를 기준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이웃과 벽을 세우고 담을 쌓으며 쌓으면 쌓을수록 더 외로워졌으며 이웃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속이며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마음을 아뢰지 못한 정말 외로운 사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께만 의존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담고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불쌍한 하나님 존재입니다. 하나님,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 하루하루 교만하게 아버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아버지 비춰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아버지여 겸손의 마음 지어주시고 단순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며 정결하며 신실하고 진실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치 하나님의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아버지 그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는 교만들 다 성령에 불러 태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영원한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되어지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려주시는 기쁨 아버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겸손하게 살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내 마음속에 그 교만하였던 것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깨끗하게 정결한 바다 이제는 겸손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